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이 있고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서 2장 15절 16절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며 육신의 감각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재창조, 곧 새롭게 지으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옛 본성과 함께 새로운 본성이 심겨져서 아직 자신에게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 죄의 속성, 곧 옛 본성이 자신을 주관하고 지배하지 않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 하나님과 그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그들이 영원히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자신의 정욕과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새로운 세계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에 살다가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로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곧 중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결코 육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세계를 이제 더 이상 동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매미, 성충이 매미가 되고 나비, 성충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처럼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먹이를 함께 먹고 돼지처럼 살다가 아버지 품속에 돌아가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 새로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원과 삶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있음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심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의 뜻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은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어떤 혈통을 입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노력하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곧 중생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생, 곧 우리가 육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삶을 사는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며 그곳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의 눈에는 자기들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을 모신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며 봉사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사람의 행위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택함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은 백성은 성령님의 인침과 내주하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며 우리의 옛 모습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그런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신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리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음이라.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받게 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문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문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에서 목사와 전도사, 장로와 권사의 중직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전도를 많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능력이나 방언과 같은 은사가 있다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서 맺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첫째, 그 사람의 믿음, 생각, 행실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우리는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부르고 찾는다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그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누가 성령을 소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나무가 흔들릴 때 우리는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차게 부는 바람의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없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와 현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말하고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찰스 라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에 의해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과 지식과
권력과 쾌락을 위해 육신로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죄와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과연 이런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임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세상과 천국과 지옥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리워진 어둠의 베일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한 성령님 안에서 성경에 대한 같은 이해와 주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거스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J.C. 라일, 아더 핑크, 로이드 존스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들, 개혁주의 그 성도들의 책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책을 읽으며 뜻과 마음이 그들과 같음을 확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또 같은 한 성령님을 모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며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과 뜻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며 성령님의 특별한 도구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가르치며 깨닫게 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 마음으로 결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은 자신에게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도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며 힘을 돋구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씹고 소화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지각에
이해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안에서 자신의 그 영적인 양식을 찾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성경을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성령님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특별한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 어떠하며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설교자가 사람의 마음을 잠시 깨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릴 때 잠시의 죄를, 자신의 죄를 잠시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악의 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자신의 그 죄로 인한 비천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다섯째,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천국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문이시요. 오직 성령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 문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배우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해집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삶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므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가까이 할 때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거룩을 쫓아 살려는 마음과 의지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일곱 번째, 성령님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일보다 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들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강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일보다 땅의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산다면 이러한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8번째,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은 옛 육신과 그리고 새로운 그 본성 사이에 끝없는 싸움을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신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신을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의 또 다른 욕망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성도의 삶 속에서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을 받은 성도는 잠시 죄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곧이어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의와 진리의 지배를 받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속에 죄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더욱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싸움과 갈등이 없고 오히려 죄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까? 9번째, 성령님을 받은 성도는 주님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형제 자매는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어느 곳에 살든지 한 아버지 밑에 같은 자녀이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자입니다. 형제 자매는 같은 믿음, 같은 마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같은 몸이요 지체입니다.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몸의 한 지체가 위험하면 몸의 다른 지체가 그것을 감싸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형제 자매가 서로를 비웃거나 영적인 교류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아픔과 기쁨을 교류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번째,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배고프다는 것을 느끼고 울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젖을 먹입니다. 성도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알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듯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중생케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제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의 호흡인 기도로 그 영혼이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깨닫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그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기도만 한다면 과연 이러한 사람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일하시며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성도인지를 그 삶을 통해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가 비록 유명한 신학자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얻고 교회 참여와 봉사에 열심을 낼지라도 눈에 보이는 이상한 은사나 표적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교회당에 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별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남의 최종적인 확정은 곧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성령님이 없이 행한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일 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인 도장을 찍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종적인 그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 하나님의 통장에 통장주 이름이 그리스도라 적혀 있고 그 위에 성령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택하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지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도록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도록 도우시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님은 죄사함을 받은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깨닫고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사역자 은사들의 도움을 받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자신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오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 인해 보지 못한 이 놀라운 세계를 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죄 가운데 살면서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저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살아갈 때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리하여 그 영혼에 환난과 공고가 있고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며 그러나 이 영의 새로운 세계를 보며 그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오는 심령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을 모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영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